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제 48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게 또 뭐 절묘하게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주제와 조금 연결이 돼서 두 개를 좀 동시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8장 나중에 또 영상으로도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묵상 한번 하시고 간략하게 좀 볼 건데요. 이제 47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8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뭐 보이죠?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는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1절 뒷부분에 보면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없다. 뭐예요? 위선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절기를 지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할 뿐 속으로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진짜 공주님 같이 생긴 여자애가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 찹쌀떡처럼 하얗고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내 별명이 찹쌀떡이었거든요. 근데 왜 찹쌀떡이었냐면 얼굴이 하얘서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떡집에서 파는 동그란 찹쌀떡 그렇게 생겼어요, 얘가. 근데 그걸 안에 이렇게 갈라보면 뭐가 들어있죠. 새까만 앙금이 앙꼬라 그러나 아무튼 팥인가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잘 안 친한 애들이 보면은 엄청 착하고 여릴 것 같은데 이제 친한 애들이랑 있으면은 아주 사악한 애였거든요. 성깔이 아주 더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명이 찹쌀떡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걸 이제 진실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없다고요?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공의, 정의,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랑 이제 이 세상에서 특히 이제 요즘 공의, 정의, 뭐 공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주로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의 재분배라든지, 그렇죠? 공의로운 세상,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이름을 가진 정당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롭지 않다,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정의랑 고대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랑은 좀 달라요. 이제 고대 기준에서 정의라고 하면 뭐냐면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정의의 여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이제 이게 공의예요. 이게 잘 되는 게 공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기준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기준이 엉망인데 이제 잘했다, 이 잘못된 기준으로 넌 잘했다 하면서 이제 상 주고 넌 잘못했어 하면서 벌 주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공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이제 칭찬받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라고 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 공의롭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맥락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큰 틀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에게 공의가 없다, 너희가 위선적이다, 진실하지 않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이걸 요약하자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너희가 욕심내서 너희가 손에 쥐고 있지, 너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있다. 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얼마나 더 교회에서 시간을 더 많이 쏟고 얼마나 더 마음속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그렇죠?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막 이제 깊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믿음이 커지면 이 사람은 이제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좋은 교회다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될까요? 건물이 점점 더 커지고 뭐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제 판가름의 기준이 될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기준은 얼마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느냐,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더 돌보면서 사랑하고 또 교회 밖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얼마나 돌보느냐, 굉장히 이제 명확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에서 종종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세요.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이런 걸 이제 알게 하세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 저런 일을 이루시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네, 이걸 이제 계속 경험하면서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 저기 밑에 부분에 빨간색으로 돼 있죠. 보이나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5절이 저는 그냥 읽고 나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한 10번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파악이 안 돼요. 이럴 때는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읽어보면 됩니다. 다들 영어 성경 쭉 읽을 수 있잖아요.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고 이제 한글 번역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집에도 이제 성경책 여러 권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고 이제 하면 조금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와 이 우상이 우리한테 말했던 대로 이루어지네, 이렇게 헛소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한테 계속 미리 얘기하고 그 얘기한 대로 이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학이 말하는 대로 믿고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역시 과학이 맞았어, 막 계속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과학을 믿는 믿음, 과학뿐 아니라
돈을 쫓아가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 그러면 점점 더 그런 우상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거잖아요. 너네 그런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미리 너희한테 계속 얘기하고 얘기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죠. 우리가 너무나도 완악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안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우리가 요동하지도 않고 이제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4절입니다. 4절. 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내 목은 소의 힘줄, 목이 소의 힘줄 같다, 그리고 이마가 이제 놋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하셨던 이제 나쁜 안 좋은 별명으로 부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고개 숙일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고 이제 그러는 녀석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뭐 6절에 보면 내가 너희한테 말했잖아, 너희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이 세상에 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서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좀 그런 게 반복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다가 너는 버러지야, 막 이렇게 하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들어서 쓸 거야, 하지만 너는 최악이야, 막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비슷해요.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제 나의 이제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빨간 부분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다가 이제 실수 몇 번 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배신자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죄인인 거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은 마치 결혼식처럼 표현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그 비천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셔서 너는 내 신부다 하면서 결혼식장에 데려가서 신부로 삼으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고세를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날 때부터 처음 결혼식 할 때부터 바람핀 이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배반자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는 게 이제 우리의 존재죠. 그래서 이제 이 8월달 오늘부터 중고등부는 이제 오늘부터 하는데 요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잘 알았다,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감사하다. 이렇게 뭐 가끔씩 감격하고 이제 깨닫고 이렇게 뭐 감사하고 은혜 받고
요 정도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아, 내가 버러지였네. 그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아, 너무 좋다. 이런 거 가끔씩 느낀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또 있죠. 예전에 여러분이 좀 또 졸릴 타이밍이어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집어 넣어놨는데, 호주에서 엄청 큰 산불이 났었던 때가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제가 그런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막 뉴스에서 막 이런 사진들이 나오고, 이때 이제 캥거루랑 코알라들이 엄청 많이 타 죽었거든요. 산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래서 막, 근데 보통 이제 산불이 나면은 그 불이 번져가는 속도가 이제 건조한 시기면은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불이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제 호주 산불 때문에 탄 건데, 그냥 나무 정도만 태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주차돼 있던 자동차가 저렇게 다 이제 불타서 재가 될 정도로 이제 고온의 불이 이제 붙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뉴스 막 아내랑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막 코알라 막 불탄 막 사진 나오고, 막 거의 막 반쯤 화상 입은 코알라가 막 아까 그 사진처럼 막 구조돼가지고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사진 보는데, 코알라가 너무 쬐꼬맣고 그 당시 제 둘째 아들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코알라가. 너무 갑자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코알라들이 막 다 타 죽은 막 시체들을 막 뉴스에서 보여주고 하는데 막 울었어요, 그 뉴스를 보다가 저랑 아내가.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든이가 왜 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울어요?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막 설명을 해줬거든요.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코알라들이 타 죽었대 이러면서 울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아내가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호주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막 거기 산불 났다면 어떻게 막 이렇게 막 통화를 하는데, 이든이가 이제 옆에서 엄마가 자기를 안 놀아주니까 엄마 뭐해요? 엄마 뭐해요?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친구랑 통화하고 있어. 잠깐만 이렇게 막 하고, 통화 끝나고 친구랑 통화하느라고 미안해 이러니까 친구 누구야? 그래서 호주에 사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든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마 친구 코알라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코알라는 아니고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 산불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예전에 강원도에서도 엄청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 이제 방목해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원도에는 뭐 양도 많이 키우고 이렇게 축사 말고 밖에서 이제 방목해서 소를 키우는데,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산불이 막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그 소 키우시는 분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소를 이제 좀 대피를 시키고 구하려고 이제 같이 막 사람들하고 올라가가지고 소들을 이제 몰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많이 죽었대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가지고 소를 끌어내려고 했는데도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린 소들은 웬만하면 다 내려왔는데, 좀 나이 든 소들이 고집 피우고 안 내려오다가 이제 그냥 타 죽어버린 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좀 연기 나고 막 뭔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이제 주인들이 오라고 하는데도 이제 버티고 안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구하고 이제 죽어버렸다 하는 거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이제 이런 식으로 소 힘줄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황소고집이라고 하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이제 고집 피우고 고개 뻣뻣이 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모습이죠. 보통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동물로 제일 많이 비유하죠? 우리들을 어떤 동물로 많이 비유해요? 아무나 좀 얘기 좀 해줘. 나 외로워. 어떤 동물?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양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제가 아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이것만 사실 집중해서 봐도 오늘 설교 끝납니다. 영상을 하나 찾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양을 구조하는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저게 우리예요. 저게 우리예요. 저게 우리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저 혼자서 못 나와요, 저 양은 지금. 그래서 건져주셨어요. 그 뛰는 모습이 어땠어요? 신났죠? 우리 주인이 날 건져줬어, 감사합니다, 퐁.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찬양 한번 하고 뭐 설교 한번 듣고, 뭐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뭐 찬양 한번 하고 뭐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이러고 나서 이제 또 지 맘대로 또 뛰어가다가 또 풍덩 빠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는 답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오늘의 제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희 양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이제 인내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세요. 구원은 해주시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왕자와 거지. 그러니까 평생을 길바닥에서 구걸하면서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서 집도 없이 이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막 몰래 막 소매치기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평생을 그지로 살아가던 녀석을 이제 왕이 너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마. 넌 내가 양자로 드릴 거야. 넌 이제부터 왕자야. 하고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왕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거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왕궁에 이제 들어가서 왕자가 됐으니까 왕자 옷 입고 그대로 계속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막 왕궁에 찾아오는 신하들 거 소매치기 하고 막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되죠. 이제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이제 답답할 수 있어요. 뭐 막 안 씻어도 되고,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도 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밥 먹으려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왼손에는 포크를 들고 오른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막 이렇게 썰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순서대로 막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막 뭐 외우기도 힘들고 어렵고 하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이제 왕자의 그런 품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 나는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해서 널 구원했고 그래서 그걸 내가 너한테 계속 말해줄 거니까 너는 그냥 듣기만 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 제대로 들었으면 좀 변해야지. 이걸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습관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이 새롭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뭘 따라서 산에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셨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 6장 10절 보면은 이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이제 악당들이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이제 절하면은 이제 죽는다, 막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그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은 옳지 않죠. 하지만 신앙의 습관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벗어야 돼요. 그러나 거룩한 경건의 습관, 신앙의 습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악한 습관이 있죠. 이걸 벗고 거룩한 습관을 쌓는 것,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한데, 예레미야 22장 21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이제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죠. 그리고 그 습관이 그냥 없기만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습관,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이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나쁜 습관을 그냥 방치해두면 그 나쁜 습관이 결국에는 나쁜 결과로 나오게 되고, 어렵게 만들어낸 좋은 습관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원리죠. 또 이제 사진 하나 있죠. 많이 들어서 아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잘 안 하는 거 있죠. 저도 예전에는 물을 많이 마셨는데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제 여동생 별명이 코알라였는데, 코알라가 물을 거의 안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물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막 물 마시고 이런 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셔야지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꾸준히 운동해야지 건강하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나는 딱 정해진 시간에 막 운동을 한다, 몇 명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분 때는 별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게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티가 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매일 딱 집중해서 몇 시간씩 공부하는 습관. 이게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매일매일 1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는 매일매일 영어 성경을 읽는다, 영어 단어를 외운다, 영어 문장을 통으로 막 외운다, 이런 습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 실력이 월등하게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짧게는 한 3-40일이 걸리고, 길게는 몇 달씩 이렇게 걸릴 텐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한번 좋은 습관이 생기고 나면 그 습관 덕분에 우리가 엄청난 유익들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금 나는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마 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표에서도 이제 자기 전에 막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 보고 이제 SNS 이렇게 하다가 자기 전에 잠깐 보려고 했는데 막 엄청 시간이 많이 흘러 있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변화하고 싶고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한다면 무조건 이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습관을 통해서 변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람이 변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 악물고 만들어낸 좋은 습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요걸 해보는 거예요.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죠. 말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신앙 고백과 기도 매일매일 하자. 네, 이건데 딱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면은 영상 그 묵상 영상까지 이제 본다고 치면은 한 24분 10초면은 다 합니다. 22분. 제가 이제 영상을 너무 길게 막 거의 20분 가까이 만들면 좀 길어지겠지만 뭐 10분에서 15분 사이의 영상을 여러분이 듣고 스스로 읽고 뭐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면은 20분이면은 해요. 이거 하루에 20분 내서 여러분이 이걸 꾸준히 하고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된다면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계속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잖아요. 저 스스로도 이런 얘기 이제 제가 요즘 종종 하지만 될까? 뭐 이게 따라올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함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답은 없지만 제가 계속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족스럽게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는 제가 뭐 끈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뭐 집요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집요하신 분이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거든요. 이거 관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관둘까? 이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이제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양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집센 소처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왜일까요? 왜? 이쯤 했으면 그냥 얘네는 그냥 묵상은 아닌가 보다, 뭐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일단은 그냥 좀 쉬자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 계속 이제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제 오늘 봤던 이사야서 48장 보면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 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 쫓아오세요? 널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세상에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열심을 내서 일하시는 이유, 근거, 그리고 목적,
이게 뭐냐? 바로 사랑하는 너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열정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지금까지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한심하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사랑스러움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 없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맞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했었죠. 그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만,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뭘 요구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하여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양 웃긴 영상 그것만 기억하면 오늘 다 기억한다고 했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제 그 양도 참 한심하고 웃기지만 계속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겠어요? 다시 또 꺼냈겠죠. 근데 그게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꺼내고 그 양 주인은 어때요? 그 양 주인을 훌륭하다 할 수 있나요? 그 양 주인도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목자가 되느냐, 어떤 왕이 되느냐가 이제 판가름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결코 견디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스꽝스러운 목자가 되는 것, 실패한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지혜로운 양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 삶에 막 아주 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거창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거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여러분에게 제일 좋죠. 방학 때 학원도 안 가고 뭐 큐티 하라고 뭐 카톡 올리는 것도 안 하고, 그래서 무음으로 이미 해놓은 친구들도 많은 거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냥 TV 보고 게임하고 그런 건 또 이제 좋죠.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 여러분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다 하는 것, 이제 그지 같은 우리를 이제 왕궁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왕궁에서 품위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8월 1일부터 사실은 이제 수련회 시작인데
어차피 이거 뭐 계속 강조하던 건데 굳이 뭐 8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방학이기도 하고, 그쵸? 뭐 핑계 댈 거 많이 없잖아요, 이제. 그쵸? 무슨 핑계 댈 거야? 뭐 시험 기간이에요, 뭐 학교랑 학원 때문에 바빠서, 이런 이제 핑계도 댈 수 없잖아요. 핑계 그만 대고 이제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어도, 여러분 시간이 진짜 없으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이 영상 그 유튜브 영상 올릴 때도 녹음할 때 제가 말 그래도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 그냥 제 편한 속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너무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유튜브에는 2배속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들으세요. 그냥 랩 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쓱 들으세요. 그렇게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듣고, 그렇게라도 들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쓱 들은 다음에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 이제 하루 종일 막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제가 요거 안 하고, 딱 요거 체크할 만큼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겠다는 사람 한번 손으로 좀 표시해보세요. 오케이? 이건 뭐야? 그만, 제발 그만. 뭐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심겨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구해주시면 또 퐁당 빠지고, 구해주시면 퐁당 빠지는 이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한심한 양에서 주님과 당당하게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을, 이게 지난 시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